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은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 좋은 소식의 시작임을 서론처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 좋은 소식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론입니다. 본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의 이야기,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가 나타났을 때는 30년 전. 성전에서 이렇게 아이 정결례를 행할 때 30년 전이에요. 그리고 12살 때의 일은 거의 2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됐을 때 이제 공식적 활동을 하는 거죠. 본문 한 페이지로 시작됐지만 사실 여기는 30년, 20년의 시간차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 주신 말씀은 이게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잊은 것일 뿐이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셨네. 그리고 발견된 때가 너무 많아요. 누가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해요. 특별히 로마 세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3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헤롯 대왕의 아들들 몇 명이 이제 통치를 분할로 하는 거예요. 분봉왕에 대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하고 있을 그런 겹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때의 배경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4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로 딱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뭔가 진행이 될 텐데 to be continue로 딱 해서 금방 드라마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고리를 세례 요한이 연결하면서 이제 그 음성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 음성이 있어요.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음성 살펴볼 겁니다. 선지자의 음성,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음성을 좀 살펴볼 거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받고 나서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두 음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성,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8절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뭐였어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족보상 아브라함의 아들, 조상이 우리 아브라함인데 뭐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 하는 겉모양만 하지 말고 마음의 깊은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아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요거 좀 황당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와서 할례를 받고 모든 언약적인 절차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 세례하잖아요. 유아 세례. 옛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기르지 않고 하나님과 주의 뜻,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그 지향을 갖기로 결정합니다 하는 게 세례 아니겠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죄와 내 옛사람, 옛본성이 죽고 끝나고 새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로 해서 아이들이 정결례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니, 이미 다 했는데 제사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세례 받으라고 얘기한다고?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건데 유대인이라고 너희들 외형적인 거짓 신앙을 하지 말고 진짜 뒤집어져 가지고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라. 리셋. 이거예요. 리셋해라. 그래서 네 삶이 옛 삶이 죽었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그 삶을 살아라라고 강렬하게 얘기한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니들 여기 요단강에 와서 다 다시 시작해라. 모든 걸 다 다시 시작해라. 이게 약간은 자존심 상한 일인데도 백성이 다 몰려와요. 다 몰려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오셨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실 분이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딱 와서 내가 세례 받아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당황했어요. 아니 주님, 내가 보니 주님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분인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죄가 많은 사람처럼 여김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나는 그 자리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 와서 세례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를 세례를 해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올라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왜 하셨습니까? 왜 세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시편 40편 8절의 말씀에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이거요, 삶의 비결입니다. 아주 대단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고 말씀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거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너 오늘 누구한테 가가지고 발을 좀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의 발에 키스해 줄 수 있겠니? 이게 내 뜻이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서 행하겠죠. 그죠? 여러분 안 하실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내가 왜 그거를 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견인되는 사람은 아주 낮은 곳까지도 즐거움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얼굴과 내 체면이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거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유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받겠다고 결정하신 것이죠. 이건 순종의 측면이에요. 그분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여김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들려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자매님들은 딸이다라고 하세요. 이제 다시 한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됐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포함한 음성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바로 이 음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음성을 듣는 인생으로 살고 그와 더불어 친밀함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죄인들은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동행하는 법을 배워 좋겠다. 죄인이 아니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아들은 그 음성 듣는 게 뭔지를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잘 생각해봐요. 이런 음성과 관계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되죠. 갑자기 예수님의 족보를 쫙 얘기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스룹바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더 올라가면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다음 더 올라가면요 다른 족보에는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누가 나와요? 아담. 인류의 조상까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여기까지가 인간의 아들 예수예요. 그 다음엔요 아담 위는 하나님이요. 이 인간의 족보가 하나님까지 연결된 게 누가복음 찾아서 한번 보세요. 족보가 3장 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 음성 듣기를 쫙 한 다음에 족보를 쭉 얘기해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이 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뜻을 같이 품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유리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얼굴을 봅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처럼 우리를 보면서 신의 성품과 신의 모양을 닮은 그 존재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리가 딱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전한 모습은 깨지죠. 근데 인간이요, 깨졌지만 거기 안에 신성을 반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그 인간이 타락됐지만 또한 귀해요. 아름다워요. 인간은 또 존귀함이 있어요. 왜?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돼요? 깨어져 있어요. 형상이 깨어져 있어요. 온전하지를 못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신의 형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타락됐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그 음성 듣는 것을 잃어버렸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성을 온전히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참 형상이, 아들의 형상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딸들이 되어지는 그 가족이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보라,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볼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분을 향한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한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알기를 원해요. 에베소 2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보면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열린 하늘 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의 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초대되어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우리가 누구이고 역사가 무엇이고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최종 주권자는 누구냐라고 말해주는 또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작은 어떤 부분을 즐겁게 한 어떤 그런 작은 신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한 범죄는 누가 행한 것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 전체가 죄의 영향 안에 들어가고 정죄함 안에 깨어진 형상이 되었지만, 한 의로운 행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신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권속이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신의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에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뭐라고요? 친구인지. 예. 여러분, 이런 친밀함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친밀한 사람이 되어주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예.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세계, 원래의 디자인, 이런 모든 걸 다 알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너희에게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는 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알고 행하면 내 친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산 관계, 실제적 믿음의 실제 관계 안에
들어오도록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믿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정신적인 철학과 정신의 가치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로마, 그리스 그 문화와 정신의 메카였던 아테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하나님은 어떤 개인의 하나님,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인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고 역사의 하나님이고 중국인들의 하나님이고 일본인의 하나님이고 한국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언어와 민족을 분정하셔서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주님이 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언어 인류학자들, 문화 인류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멕시코의 그 조상들은 사실은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할렐루야 통과 언어를 추적해서 막 가면은 또 그것도 나와요. 우리가 무슨 언어계예요? 우랄 알타이어계.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서부터 쭉 해서 바이카로까지 좀 넘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중동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더듬어서 알 수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전체를 운영하시는지. 그런데 그 인류 전체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오도록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당신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로마의 집정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9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법 부분에 보면은 사실 모세의 법의 기원에서 자연법 사상이 시작됐다는 것은 법 전공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법 체계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인류 전체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는 작은 하나님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너무 세속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각성시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되지 않고 열방과 또 세속 세계의 나라마저도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냥 망해버리면 될 거를 하나님 사람 보내서,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는 어딜까요? 할렐루야.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하나님이 신경 쓰시고 선지자를 파송할까요? 파송하시겠죠. 그죠? 니느웨는 어딜까요?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 버린 곳 같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악의 축 같은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파송하세요. 남유다는 남유다 편이 되면 좋겠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북이스라엘도 예언자를 파송하세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다 망했을 때, 아무도 기억 안 했을 때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일으켜가지고 남과 북이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예언적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있어요. 나라들 잊은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중국의 하나님도 되고요, 일본의 하나님도 되고요, 인도의 하나님도 되셔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항상 하는 얘기가 내 원수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악인과 선인 모든 사람에게 다 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너무너무 축소시켜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부인해버리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앉아버려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많은 문명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요. 이거 딱 거부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고향이다라고 해도 비판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짜 자기가 고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관이 왜곡된 거예요. 자아관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인간관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막 얼굴을 고양이처럼 만들어 자기 고양이라 그러고 참 당황스럽죠. 여러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걸 슬퍼하고 있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걸 고민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도록 에덴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에덴으로 예수님은 계속 초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바로 그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권위의 회복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세속과 어둠과 충돌이 일어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세속에 속한 어둠의 백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드러내면 반드시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세속 살아가면서 전쟁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겼다라고 말해요.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결코 쉬운 레저 활동이 아닙니다. 철로 역정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 아주 애쓰는 걸음, 여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철로 역정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거예요. 교재도 준비해놨는데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계속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을 가질 길을 축복합니다.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포기하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음성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내 삶을 세팅시키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사랑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울해져도, 할렐루야, 내 삶이 아무리 구겨진 것처럼 보여도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가장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삶 전체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삶 전체의 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옆 사람에게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십시다.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 회복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한 예로 17세기 형제 고전이 되어진 책이 있어요. 항상 고전은 특징이 있다 그러죠. 유명하지만 안 읽는 책.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정말 한 4시간이면 읽어요. 요런 책이 아주 좋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의 그 수사, 정말 정식으로 신부 같은 분이 되고 싶었는데 뭐 실력이나 상황이 안 돼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돕는 수사처럼 거기서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해주는 밥, 이분이 해주는 빨래, 이걸 다 가지고 먹고 하면서 열심히 수도하는 분들이 계셨고, 이분은 그분들을 돕는 역할로 그 안에 들어간 분이에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이분을 기억해요. 왜 그렇게 기억하냐?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날마다 했어요. 아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빨래하면서 밥 지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설거지하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처음에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말보다는 진짜 임재가 그의 삶 안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의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이분이 자주 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주 짧은 형태의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주님, 나를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까? 주님, 나를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아침에 이게 딱 꽂히면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일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짧은 성경 구절, 마음의 묵상으로 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리그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계속 전개하면서 음악가들이 늘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주하기 위해 날마다 연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는 그 묵상할 줄 잘 모르는데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한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걱정이라 부른다. 다시 한번 한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걱정이라 부른다. 걱정 안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관계 문제 걱정 안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걱정이 시작되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되지 않아요? 풀릴 때까지.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걱정거리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반복해 생각하면 그것이 묵상이다. 하나님을 반복해 생각하면 그것이 묵상이다. 그 다음이 빵 터졌어요, 제가. 우리가 걱정하는 방법을 안다면 묵상하는 방법은 이미 터득했다. 걱정하듯이 주님을 묵상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걱정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면은 어디에도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것만 걱정거리마저도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 이거 연습해라.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 늘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뭘 보이신다고요? 그의 언약을,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특별한 개입을. 나는 우리 성도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날마다 일상 안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내서 주님이 주신 편지인 성경도 간절하게 읽을 필요도 있어요. 그저께 특별한 이 간증을 들었는데 36살 때까지 4대째 가문인데 36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읽었던 성경이 마태복음만 읽었대요. 그런 형제가 한 분 계셨는데 그냥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하는데 성경은 마태복음만 읽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니까 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분에게는 고집이 센 분인지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영안을 확 열어버린 거야. 영안을 확 열어주니까 해골바가지 인생들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다 봐버린 거야. 충격을 먹었다는 거야. 너무 이분은 그렇게 해야만 변화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타나 버린 거예요. 곧바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몰입하게 한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니까 이분은 어디로 보냈냐면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성경을 읽는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즉각 순종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탈북해서 중국에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지체들은 자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읽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애들이 성경을 읽자마자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저기 이거를 어떻게 좀 읽으면 좋을까? 신학을 중간에 막 해서 했지만 잘 몰라, 사실은. 애들이 이런 질문하더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온 제사 제도를 합쳐가지고 히브리서에 나온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 줄 수 없습니까? 이거는요, 신학교 다녀도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애들이 성경을 읽다가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거네? 그러니까 이분에게 얘기하니까 초짜인데 성경을 뭐 자기들만큼 그렇게 크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닌지라 대답할 그게 안 생기니까 한마디 했대요. 뭐라 그러냐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줬대요. 너 성경 얼마나 읽었어? 50도 했대요. 여러분, 탈북 지체들이 거기서 세례받을 때는 조건이 있대요. 신약 50도, 구약 5도. 그래야 세례 준대요. 그런데 이 애들은 벌써 그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한테 질문하려면 앞으로 50도 더 읽은 다음에 질문하라고. 여러분, 그분들이 변화하는데 진짜로 변화해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말씀과 음성을 여러분 열망하며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묵상하면 주님 만나주세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우리 삶의 키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도 잘 모르지만 하나는 우리 세상에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 사정 다 아시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입니까? 꼭 내가 읽어야 될 이야기면 다 이끌어 주시고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세요. 이걸 뭐라 그래? 레마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이걸 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런다면, 그죠? 하나님께 가까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고 미래를 대비하심도 있고 놀라운 웨이메이커로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데도 우리가 안 돼. 왜요?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길 축복합니다. 네, 프란치스코, 우리가 잘 아는 이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로 또 마무리하면서, 프란치스코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전쟁통에 막 십자가 전쟁을 막 하니까 막 쓸려 넘어가고, 그 당시에 이탈리아 또 뭐 국지전도 일어나고 한 전쟁통에 돌아오다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예수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십자군 전쟁 안에 그 명분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적국 대장한테 술탄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술탄이요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지금 싸우는 십자군들은 막 대적을 하지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프란치스코에게는 정말로 귀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이분이 평생 예수의 사랑에 물들여주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중에 주님의 고통당하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이분은 사랑에 미친 분이에요. 네.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동물, 새, 나무, 심지어는 뭐 달까지. 네. 늑대 보면 뭐라 불렀다고요? 늑대 형제님. 그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예수의 십자가 사랑, 이게 뭘까? 그리고 한 밤은 그 구로하면서 그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했을 때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 거 아시죠? 예수님의 오상, 발과 손에 상처 있고 옆구리에 5군데 상처, 상흔이 이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우리는 프란시스코를 성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특별하게 견인당하는 프란시스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요, 기도와 삶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매 순간마다 정말 묵상의 삶을 살았고, 그 사랑의 실천 장소가 바로 공동체라 생각했어요. 공동체를 이끌면서 사랑은 결코 혼자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기 위해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행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길을 택하여야 하고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열망입니다. 하나님께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망에 닿고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선물과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걸 열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은총을 입은 자는 가장 깊은 사랑으로 초대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부모의 사랑을 경험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해하잖아요.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가 더 깊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으로 초대된 자들은요, 그 깊은 임재가 더 무엇인지 더 보상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란시스코의 그 계열의 신학자 보나벤투라가 프란시스코 인생을 대변하는 문장을 하나 남겼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아닌 불을 구하라. 이 불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타오르는 열정의 연기 안에서 그 불을 붙이신다. 신앙은 살아있는 불 세계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의 세계이다. 여러분, 파스칼에서 팡세도 그랬어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어요. 불이 임했다. 무슨 불입니까? 사랑의 불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던 것의 실체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랑에 충만해집니다. 모든 다른 인생의 것들은 다 태워버립니다. 이 사랑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불세례입니다. 이 불이 아닌 것은 다른 불입니다. 그건 주님께로부터 온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의 특권, 여러분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오는, 그래서 이 마음이 그 주님의 사랑에 불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에 특별한 갈망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머리 위에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면 이 불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을 통하여 부어질 것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들려주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인 것을 주 안에서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불에 불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음이 외롭고 쓸쓸한 인생 가운데 이 불타는 사랑의 불이 발견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부표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리에 다시 사랑의 진리가 온전히 마음에 뿌리 내려져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세상을 아버지 하는 어둠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물들이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 주님께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고 열망하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 지금 이곳에 주님 성령으로 불 붙여 주십시오. 사랑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